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한 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니엘 2장을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를 제가 좀 시작할 텐데 무슨 꿈을 꾸었냐면 제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내가 됐는데 이제 꿈 해몽을 찾아보니까 뭐 굉장히 잘 될 그런 꿈이래요. 내용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면 미국 대통령이 주변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부통령으로 지목을 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갖고 막 기자들이 와서 막 취재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이제 한국에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보통 이런 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꿈이라고 얘기하죠. 아무 의미 없는 개꿈인데 우리가 꿈을 통해서 여러분 좀 신기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꿈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몇 달 전에 거의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꿈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갑자기 꿈에 나오셔갖고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 꿈이 좀 이상하다 그래갖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했더니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저는 끊었는데 일주일 후에 알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때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뭐 다치시지는 않았는데 차를 폐차하고 아주 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할까봐 전화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딱 그 시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꿈을 꾼 그 시간에. 신기하죠? 어떻게 신기하십니까? 어떤 뭐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참 신비한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돈을 한 700불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갔어요. 자는데 도미토리에서 그 배낭여행객들이 함께 잠을 자는데 이제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지갑에 있는 돈을 700불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가방을 하나 주웠는데 그 가방에 뭐가 들었나 하고 열어봤더니 변기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오늘은 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평범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막 번민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상태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때문에 막 꿈자리가 사나워서 막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꿈을 잘 안 꾸시죠?
그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주 잠을 깊게 자기 때문에 꿈을 안 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원래는. 그런데 깊게 잠들면 꿈을 안 꾼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찝찝하고 애매해갖고 답답해갖고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꿈을 해몽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토판이 발견되는데 이 토판을 갖고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 거죠. 그 토판의 내용들이 뭐냐면 어떤 꿈을 꾸면 그건 무슨 의미다. 지금 요즘 우리 꿈 해몽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토판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막 번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그 박수라 그러죠. 박수. 우리나라 말로는 무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성경에는 지혜자라고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좀 급이 안 됐습니다. 아주 낮은 하급 관리였고 좀 고위 관리,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주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 이제 이 주술사, 지혜자들, 점성술사들 이 사람들을 딱 불러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라. 자, 꿈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해석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들어야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성술사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이런 저런 꿈을 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으니까 니네가 꿈의 내용과 함께 해석을 말해라.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꿈을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을 해석을 할든가 말든가 할 텐데 꿈의 내용은 말도 안 해주고 너네가 알아서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도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 갈대아의 이 지혜자들이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왕만 잠자리에서 자기 혼자 자는 시간에 몰래 꾼 꿈을 어떻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알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꿈의 내용은 말해줄 수가 없고 너네가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해라 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을까요? 왕은 절대로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이 주술사들은 절대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이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서로가 대치가 돼서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자, 왕이 자신의 꿈을 말해주지 않고 왜 이 주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자, 우리가 꿈을 꾸면 아까 제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대통령이 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꿈은 반대니까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꿈의 내용은 정해져 있지만 그 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 왕이 이 꿈의 내용을 말해갖고 해석하라 그러면 이 점성술사들이 자기네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석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석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해도 왕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꿈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왕도.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이 진짜 진실한지 그 해석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석하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왕이 이렇게 왜 꿈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요? 왜 꾼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정치 상황을 잘 알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집트라는 그 우리 고대 유적이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이집트. 그 이집트는 나일강하고 사하라 사막이 딱 맞고 있어서 이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이 쭉 유지가 돼요. 오랫동안.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평지예요. 강 두 개 흐르고 완전 평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이 어떨 때는 강하게 일어나서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을 무찌르고 정권을 잡았다가 금세 얼마 안 돼갖고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정권을 잡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통일한 이후에, 고대 근동을 다 통일한 이후에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권력을 갖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선명하게 기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 뭔가를 지금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신하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꾼 꿈의 내용과 해석도 같이 말해라. 자,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주술사들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갑자기 밤에 자는데 왕이 불러갖고 왔어요. 왕 앞에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꿈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 해석해. 이 사람들은 완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나 해석해주고 싶겠어요, 이 꿈을. 근데 내용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신들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니면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주술사들은 신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지금 이 주술사들은 왕이 꾼 꿈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석해주지 않고 잘 기다리면 이 왕의 생각에는 때가 바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왕조가 바뀌면, 왕이 바뀌면, 아니면 뭐 나라가 바뀌면, 그러면 주술사들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왕만 죽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이 갈대아 주술사들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평행선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평행선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누구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지금 이 입장을 그래, 내가 그럼 꿈의 내용을 말해줄게, 해석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꿈의 내용은 너무 흉흉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길 때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직장 상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매니저가 이기죠. 그렇죠? 내가 잘했어도 매니저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거예요, 그냥. 자, 왕이 지금 이 주술사들하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왕이 이기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야, 이 바벨론에 있는 주술사, 점성술가, 지혜자들 다 죽여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보좌하는 이 호위 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잡아 죽이려고 막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자기 신분, 관리의 신분이 뭐냐면 꿈을 해석하고 별을 관찰하고 동물의 내장을 갈라갖고 점을 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의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죽을 준비하고 명령하니까 이 다니엘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데 갑자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왜 이렇게 왕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을 가졌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줬습니까? 지금 일어난 이 점성술사들과 왕 간의 갈등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아마 다 죽을 거다.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잠깐 기다려 주시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해요, 그것을? 다니엘이 거기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 아리우기에게 말한 이후에 잠깐 죽이는 걸 멈춰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이 그 말을 왕에게 한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다니엘의 배짱이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도 지금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혜의 대명사죠. 우리는 지혜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솔로몬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에 몇 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지 아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씩 다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어주기만 하면 안 되죠.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분류합니다. 성문서는 뭐냐면 잠언이나 아가서 같은 지혜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지혜를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IQ가 조금 떨어져도 제가 중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몇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IQ가 100이면 평균입니다. 100이면. 제가 몇이 나왔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강원도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학생 기록부가 있잖아요. 학생 기록부가 선생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얼핏 봤는데 제 IQ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맨 앞자리가 가려져 있고 뒷자리가 97이에요. 앞자리가 가려져 있고 뒷자리가 97이었습니다. 그럼 몇이겠습니까, 제 IQ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IQ가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내가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용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망할까봐 갈등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망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에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담대하게 가서 그 왕의 명령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걸 해결하겠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문제가 다니엘에게 직면했을 때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당황하죠. 교통사고가 꽉 나면 여러분 그때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당황하면 안 되죠. 전화를 해야죠. 보험회사에. 근데 우리는 당황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분석했어요. 자, 두 번째, 분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죠. 그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결자이세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동력자를 구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 스스로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은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자기의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같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꼭꼭 숨기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 주변에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만하게 자기 혼자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왜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잘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죠.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만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이 해석도 함께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왕을 만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봤냐면 밤에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밤에, 밤중에. 왜 밤에 봤을까요? 낮에 안 보고.
다니엘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낮이 될지 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은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익한 꿈이 되겠습니까?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에게 해가 되는 꿈을 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유익한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익했습니까? 아니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사람은 그 꿈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비전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왜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불안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뭐 때문에 불안하게 받아들였죠? 느부갓네살이? 끄덕끄덕 하시지 말고 뭐 때문에 불안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일이 뭔지 모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번민하게 만들고 자신뿐만이 아니고 타인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꿈이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지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죄를 지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장에 섰는데 재판관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릴 때에 60마일 존인데 80마일로 달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달립니까? 경찰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죠.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달리는 거예요. 나는 걸리지 않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걸리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죄는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절대 관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그것을 그냥 그래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사망이다. 죄를 지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죄는 거짓말을 하든 살인을 저지르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선고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 사형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종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타는 고통을 영원히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번민이 되고 불안하죠. 네. 죄를 지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이 불안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질 때는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혹시라도 누구를 속이면 상쾌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찝찝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가진 사람은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이 불안하지 않아요. 잠깐 죄를 지면 우울하고 우리가 낙심될 수는 있으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왕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꿈의 내용이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큰 신상, 아주 큰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이 아주 특별합니다. 머리는 황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다리는 동이요,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아주 큰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보셨나요? 자유의 여신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보다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의미가 뭔지를 이 느부갓네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말해주죠. 자, 왕께서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자,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조윤수 집사님, 뒤로 몇 번만 넘어가면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그 지도가 나오거든요. 한참 넘어가세요. 맨 끝에 있어요. 끝에. 앞으로 가시지 말고요. 뒤로.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자, 머리는 황금입니다. 이 황금 머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더 뒤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팔은 동이다. 이것은 페르시아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다. 이 동은 그 당시에는 전쟁 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헬라 제국. 헬라의 제국의 황제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거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꿈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신상을 봤는데 갑자기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돌이 막 떠올라오더니 이 신상을 깨부셔 버리는 거예요. 신상이 깨부셔져서 막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뜨인 돌, 산에서 날라온 이 띄어진 돌이 태산처럼 커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물론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언제 시작됩니까? BC 33년쯤에 시작되잖아요. BC AD 33년에 시작되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마지막 지금 종아리하고 진흙하고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라는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역사를 깨트려 부시고 그 다음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역사의 지금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500년 전에 망해버렸죠. 동로마 제국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0년 전에 망해서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있죠. 교회는 이 세상에 미국이 망하고 뭐 중국이 망하고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다시 세워져도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본 그 환상, 꿈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신상이 인간의 위대한 역사. 이 바벨론 제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의 뿌리나 마찬가지예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란한 역사가 금, 은, 동, 철 위대한 제국이죠. 전부 다 우리 역사에 잘 알고 있는. 근데 이 위대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돌이 나타나서 깨트려 부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찬란하다고 생각하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화와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누가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다는 거예요. 바벨론, 황금머리가 되는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보다 센 사람이 없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마음이.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원하면 저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고 내가 원하면 한 나라도 세울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도 죽어. 역사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꿈,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고통받고 자기만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꿈이 문제가 아닙니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죠, 그렇죠? 해석이 문제죠. 해석. 영적인 지혜를 갖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그거는 다 깨어질 것입니다.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다 없어져요. 수많은 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나 100년 전에 이 땅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도 지금은 없습니다. 죽었어요. 1000년 전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 지금 없습니다. 죽었어요. 백 년 전에 머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죽었어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흩어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무지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고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